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모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일컫는 그러한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설교죠. 그런데 이 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천국 백성의 자격과 삶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자격을 얻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때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천국 백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팔복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때 보면은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도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조 7일 동안에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복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복을 받고 또 모든 우주 만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창조 때 인간에게 주셨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3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땅입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이죠. 두 번째는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아들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후손이 많아지게 한다는 것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이 복을 주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말은요, 우리가 자칫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국한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2000년 후를 바라보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국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러한 도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일단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누누이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압축된 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모든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 자손들도 복을 받고 떡밥광주 광주리에 가득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셔서 정말 윤택하게 하시고 이런 복들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은 일단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그랬는데 참 아쉽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이들이 포로지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영적으로. 그래서 모은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다윗의 시도 모으고 모세, 솔로몬,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딱 모아가지고 우리들이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시작을 보면은 뭐로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자, 놀랍게도 시편은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복, 이런 것들이 쫙 되면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죄악을 멀리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여전히 죄를 지었어요.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궁극적인 복,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을 것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정결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더러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성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이 바로 복입니다. 복. 바로 예수님은 이 복의 중심에서 오늘 이제 가르치기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5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 입을 열어 가르치신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뭐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럼 천국은 누가 얻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첫 단추를 잘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을 잘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복이 우리 앞에 열려질 줄로 믿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난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이 가난은 아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이 백성들이 경제적인 수탈을 당해서 아주 빈궁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보통 그래요. 세상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되게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구약시대에도 그랬고요. 모든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자기가 높은 자리에 권세를 얻으면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세금을 많이 걷어내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려고 하는 게 본능입니다. 바로 구약시대 때 그러했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바로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자, 신약에서 가난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요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의 가난이에요.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마저도 없어서 구걸을 해야 될 상태예요. 구걸을. 그러니까 돈을 빌리든지 뭐 다른 사람이 가서 좀 달라고 하든지 정말 절박한 상태에 이른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겨우 먹고 살 정도나 구걸을 해야 될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라의 가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경제적인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돈과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빈털터리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 빈털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모든 것이 비워진 상태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비워진 그러한 상태가 먼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 보고 가난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다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 돈이 없이 아주 그냥 궁상맞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은혜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동네에 설렁탕 집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의 이 주방장에 따라서 매상이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매상이 잘 안 오르니까 주인이 주방장에게 닥달하는 거예요. 음식을 좀 제대로 맛있게 좀 만들어라.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 이 주방장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 그래, 이 식당 망하게 하자. 그래서 이 망하게 하기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실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식당에 들어가가지고요, 냉장고에 있는 유통기한 지난 것, 이제까지 유통기한 지난 것도 쓰고 오래된 것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 거, 좀 짓물른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버렸어요. 고기도 원 마이너스인가요? 원 마이너스 2인가 뭐 이런 것들만 사다 했는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재료 떨어졌으니까 새로 사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채소 가게 가서 최상품을 사오고 고깃집에 가서 원 플러스 최상품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식당 망해라 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거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인 입이 싱글벙글, 그리고 주방이 바빠지기 시작을 해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망하라고 이러고 있는데 재료비 더 많이 들어가서 주인 돈 없어서 망하라 했는데 점점점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기분이 좋으니까 주방장한테도 그냥 더 잘해주고 한 달 지나니까 보너스까지 줘요. 나중에요, 이 식당이 굉장히 잘 됐어요. 여러분, 유통기한 지난 거, 질이 안 좋은 것들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것을 갖다가 음식을 조리를 해서 만들어내니, 그리고 이 식당 망해라 하면서 양도 잔뜩 준 거예요. 그러니까 드신 분들이 양 맛있어졌는데 양도 많아, 고기도 많이 줘. 이게 웬 떡이냐? 소문나니까 한 달 만에 식당이 북적북적하고 돈을 주인이 많이 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너희 마음을 완전히 가난한 상태까지 비워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채워주겠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비워야 채웁니다. 식당이 잘 되려면요, 혹시 그런 음식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것이 식당 잘 돼서 돈 잘 버는 비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호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책을
계속 써왔는데 이번에 8권째를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분량이 너무 많아요. 800~900페이지 되는데 이것을 쓰는데도요, 이게 계속 영감을 떠올려서 적고 자료를 모으고 하다 보면요, 분량이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 논문을 쓰든 책을 쓰든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가장 아깝지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버리는 작업. 이것도 넣고 싶은데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버려내야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쭉 나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는데 이 양육의 목적 3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요,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뭘 버려요?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 정욕 뭔지 아시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는 그런 세상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일단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버린 사람은 신중함, 죄와 의를 구별하는 신중함,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버려야 되고, 버릴 거 버려야 되고, 두 번째 정말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다 마음속에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들은 바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쭉 하면서 쭉 나오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씀하면요, 더러운 것을 우리 속에서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뭐 그런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더러운 죄악을, 더러운 정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볼 때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버려서 우리 속을 온전히 비움으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실 이 새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졌어요. 우리가 비워졌어요. 그럼 채워야 되잖아요. 채워야 돼요. 그럼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하여 비운 자리에 채워야 할 것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을 얻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의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다 필요 없다, 이거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어느 자매님이 선을 봤습니다. 보통 선을 보면 정말 외모도 좀 기대를 하면서 약속된 장소에 가지 않겠습니까? 이 자매도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맞선 장소에 갔는데 마침 딱 처음으로 이렇게 어느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또 외모를 보면서, 아유, 저런 사람만 아니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앉아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차는 시켰으니까 마셔야 되고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수줍은 듯이 겸손하게 앉아가지고 사근사근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자매님이 엄청난 후회를 하고 아차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맞선 보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선을 보러 가는데 외모도 안 보고 돈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겸손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앉자마자 예수님 사랑한다는 얘기부터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평생 나를 충성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아차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형제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이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예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봐도 좀 외모가 조금 저보다 좀 낫지만 좀 별로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정말 예쁘시고 똑똑하시고 이 목사님을 잘 협력하는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니까 결혼을 했죠. 혹시 이 자리에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전부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배우자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해서 섬 곳곳에, 대한민국 섬 곳곳에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니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러한 앉아만 있어야 되는 40살 정도 된 사람이 민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근데 그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자신의 구주로 온전히 확신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나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선포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그러자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자꾸 사라져갑니다. 그냥 봉사하는 일에 바쁘게만 합니다. 봉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찬양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외쳐댄 거예요. 내게는 예수님이 전부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는 예수님이 전부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은 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합니까? 맨날 돈 타령만 하지 말고 맨날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며 그냥 맨날 게임 생각만 하고 맨날 어떻게 하면은 더러운 짓을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을 던져 버릴 때, 벗어 버릴 때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요, 이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우리 속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살아가며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을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훗날에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은혜로 여러분들의 저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시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근시안적 시각입니다. 근시안적 시각은 앞만 볼 줄 아는 거예요. 근시는 앞만 보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원시안적 시각을 갖고 삽니다. 앞은 못 보고 멀리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현실만 봐요. 현실만. 멀리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못 보고 현 상황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투정만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요, 고난 뒤에 반드시 그 고난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시안적 시각은요, 현실을 못 보고 멀리 봐요. 천국에만 가면 된다. 그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을 계속 보살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봐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상적인 시각은 뭡니까? 둘 다 보는 거예요. 둘 다 보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뿐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면서 살아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이 정상적인 시각, 앞도 보고 멀리도 볼 줄 아는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답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걸리지 않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나 이상은 다 걸려요. 그럼 우린 천국에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있는데 그 다음 11절인데요.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참 더러운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더러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죄를 범한 가운데 나와서 괴로움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서 더러운 것을 다 배출시키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택하셔야만 됩니다. 더러운 죄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까? 이 더러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순결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의 더러운 것을 다 버려서 텅텅 비워버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오늘 혹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과 아직 버리지 못한 더러운 죄악과 욕망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가진 것 없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줄 수 있는 것 단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은과 금은 제게 없지만 제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셔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좀 1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로우면 의롭고 잘났으면 잘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면서 우리의 죄를 버리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왜 나 어디 가리까 하시면 나 어디 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 주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느 앞에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나 예수 의지 아버지 권능 받아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주님께 구한 모 늘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주시니 피 흘려 주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우리 한 1분가량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취해지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오늘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더러운 육체의 욕망들을 아버지 이 세상의 부질없는 자랑거리들을 다 버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버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전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입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모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거짓된 욕망들 세상의 부질없는 탐욕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 깨끗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합당한 은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